모습이 보이는 거. 그래서 어때요? 바로 지붕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 왜 기도하는 곳이죠? 바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마태복음 24장 16절 17절부터 보면 한란을 이기게 하여 너희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또한 지붕에 올라갔다라면 겉옷을 가지로 내려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붕이란 기도처서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어때요? 지붕에 올라가서 한가로이 왜요? 바로 나라가 태평하고 가정이 평안했을 때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사라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 우리가 예전에 어렵고 힘들 때는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복 달라고,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어때요? 지금은 다 살만하니까 교회보다 가족 중심, 사업자 중심으로, 장사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인 우리아의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어때요? 우리도 우리 주위에 범죄할 수 있죠. 멋진 남자를 보면 음욕이 들어오고 간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실수했으면 다시 회복하면 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실수도 하죠. 여러분들도 실수하고 또 어때요?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분명히 그 죄를 목회자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을 때 돌아간다라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멘. 바로 다윗에게도 회개하고 철저히 돌아갔을 때 여디디아라는 즉 솔로몬을 다시 허락해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간음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않고 자기에게는 부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늘 자기 악한 정욕에 사욕에 엉망을 토하고 불만을 토하고 늘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런 악한 사욕에 우리가 걸릴 수 있지요. 그러나 한 선지자가 오늘도 이 김장훈 목사가 이곳에 와서 나단 선지자처럼 건면합니다. 그때 건면했을 때 어때요? 말씀으로 책망하고 가르쳐주면 아 맞아, 목사님 말이 맞구나. 아 그래, 내가 간음은 아니라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엉망하고 불만을 토하지 말고 칭찬하고 기도하고 감사라고 했는데 때로는 감사하지 못했구나. 또 감사하기는커녕 어때요? 불만을 토했구나 하라고 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아멘. 또 어때요?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시죠. 아멘. 바로 다윗은 철저히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목회자들이 와서 건면하면 어때요? 다윗처럼 회개하는 영이 우리 영에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바로 시편 32편에 보니까 다윗은 회개치 아니할 때, 토솔치 아니할 때 자기 뼈가 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는 이 회개하는 영, 내 등보를 볼 수 있는 그 영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래 믿었던, 작게 믿었던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던지면 아 맞아, 내가 이런 부분은 부족했어. 주의 종을 섬기는 부분이 부족했어. 전도가 부족했어. 남편을 섬기는 것이 부족했어 라고 깨달으면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멘. 어때요? 기도하는 것들에 응답도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철저히 얘기하며 시편 6편에도 보니까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어떤 뜻을 이루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해가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왕 중에 왕으로 이루었으며 또한 다윗의 아비 이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이런 믿음이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7번 일어나 걷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고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윗은 다시 일평생 밧세바에는 우리아에는 범죄하지 아니했다.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7번 걷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의 들보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줬을 때 아멘. 다윗처럼 침상을 스칠 정도로 또 내 죄에 대해서 철저히 버리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독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바로 시편 26편을 보니까 오직 진리 중에 행했다고 합니다. 진리는 오직 복음이고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아멘. 왜요? 다윗도 보십시오. 사울을 죽이고도 싶었겠지요. 또 어때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너 왜 나를 책망하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뜻과 자기 마음을 단련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때요? 하이원 저 목사님 설교가 아니야. 자기만 의로운가?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또 어때요? 나는 다 순종하고 있는데 왜 말씀으로 나를 찌르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26편에 보니까 자기 뜻과 자기 마음을 단련했다고 합니다. 어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요? 내 뜻대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어때요? 내 뜻을 줬고 내 생각도 내 방법도 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입니다 라고 하고 어때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분명히 어때요?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도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또 어때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제일 앞에 세워서 죽였던 자기 자신도 어때요? 때로는 싫었을 거예요. 내가 왜 성령이 소멸되니까 거짓말을 했지? 왜 사람을 죽였지? 왜 남의 아내를 탐했지? 라고 하고 어떻게 회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그 마음과 뜻을 단련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바로 자기 영혼권이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똑같습니다. 왜?
내가 제 가운데 있다라면 거룩한 곳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히 자기 영원에 이르기 위하여, 즉 악인과 함께 의인과 함께 내 영혼을 거두지 마옵소라고 시편 26편에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범죄했을 때도 또 의를 행했을 때도 오직 자기 믿음을 단련한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악인과 함께 죄인과 함께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윗은 철저히 믿음의 준비를 하며 오직 진리 중에 행했던 다윗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구약은 남의 아내를 탐해야 가늠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가늠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보면 마음에 누군가 사랑을 해도 또 어때요? 손을 잡았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고 손을 잡았습니다. 또 발이 갔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가늠이라 기록이 되어 있으며, 신약은 어때요? 이혼을 해도 이혼하고 어때요? 총각에게 장가를 가도 분명히 가늠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고 또 회개한다라면 우리 주님은 그 죄를 묻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가늠에 대해서도 철저히 알아야 되지만, 특히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오죠. 그래서 구약의 유대법으로는 분명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의 유대법과 사람의 명을 갖고 있는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했으니까 돌로 쳐서 죽입시다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 말씀하시고 손으로 어때요?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글을 썼을 것 같아요?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넘어질 수 있고 또 물질로 넘어질 수 있고 또 엉망하고 불평한 악한 정욕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목회자를 보내서 가르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가장 좋은 여디디아를 선물로 허락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내려올 것이며, 아멘,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또한 재정이 팡팡팡팡 돌아올 것이며, 아멘, 또한 우리 영혼도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다윗도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봤던 그 지으실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살았으며,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다윗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라 존귀케 높여주었으며, 또한 나오고요, 그 이름을 존귀케 했으며 늙어서까지 부하고 존귀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어도 더러우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한 재물 없는 눈도 주신다라는 것 잘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그래서 29절 28, 29절 저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왕 시종행종이 선지자 사무엘 글과 선지자 나단 글과 성경자 각 글에 다 기록됐더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넘어져도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항상 좋은 곳으로 우리를 보상해 준다라는 것 잘 기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7번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